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과 서신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서신서와 함께 연결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졸리는 시간이죠. 네네. 저도 사실 되게 졸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밥 먹고 나서 또 이렇게 딱 앉아서 있는 시간이라서 많이 좀 피곤하시고 좀 졸음이 오는 시간이실 텐데, 그래도 열심히 너무 잘 들어주셔서 오히려 제가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조금 길어요. 오늘 내용이. 네. 미리 밑밥을 깔았습니다. 제가. 김인수 목사님께서 1시간 이내로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줄여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1시간을 좀 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됐을까요? 네. 네. 그럼 미리 훈련한다 생각하고, 네. 오늘은 유인물이 2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5번째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사야 60장 해서 이게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된 걸 제가 드렸는데, 그 2개를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핵심 사역지인 이제 에베소를 바울이 떠나는 내용, 그리고 그 바울이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코스 정도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소상하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도행전 20장 이제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1절부터 해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떠나서 마게도냐 지나서 이제 고린도 들어가는 여정을 1절, 2절, 3절로 딱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때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잖아요. 저희 지도에도 나오죠. 지금 에베소에서 고전 이렇게. 거기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서 이제 또 교회 안에 좀 분란이 일어난 이야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제 바로 2번째 방문을 했던 이야기.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자 바울이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해서 편지를 이제 디도편에 들고서 다시 고린도로 보낸 이야기. 그러니까는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 이제 1차 독자끼리에 벌어진 그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서 사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이제 바울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린 사건을 전제로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내용이 조금은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3년간 이제 목회한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고린도 후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째 다녀왔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해야 좀 이 스토리가 좀 풀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그 고린도 방문에 대한 이야기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뭐 바울이 자기는 안 오고 한마디로 자기 밑에 수하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여차하면 내가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어느 정도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왜 두 번째 고린도를 가게 됐느냐? 이제 뭐 본인의 어떤 욱하는 성질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또 이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겠지만 이제 바울은 마음에 좀 위기감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내가 고린도 전서까지 그 편지까지 써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거를 직접 방문해서 이걸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이 이제 소송 사건에 대한 걸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13장 2절 뭐 이렇게 이제 그 소송 문제를 또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 범죄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도 5장과 6장에서 얘기했던 사람들하고 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조금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바울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사도들이 이제 등장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 바울이 가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교회 안에 이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2장 17절, 11장 4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편이 된 거예요. 같은 편이 돼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쪽 세력이 좀 힘이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 문제까지 커지니까 이제 바울이 고린도 방문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을 해서 해결이 됐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해결이 안 됐어요. 바울이 두 번째 갔다 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고린도 후서 1장 15절, 23절, 2장 1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바울이 왜 안 갔는가? 왜 세 번째 방문을 내가 세 번째로 다시 오겠다라고 했지만 왜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내가 다시 가면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가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이 상처받을 것 같았던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좀 서로의 안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좀 자신의 좀 상처받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자신이 없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지금 세 번째 방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제 바울은 물론 이제 디도가 와서 잘 해결됐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큰 문제들은 해결이 됐었어도 이제 아직 조금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00% 확신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해결이 잘 됐구나라고 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조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4절부터 이제 바울이 어떤 그런 얘기들을 쭉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번째로 가지 않고 그 대신에 편지를 쓰게 됐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눈물로 쓴 편지를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4절, 9절, 또 7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용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내용에 아주 바울이 굉장히 조금 강력하게 좀 질책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호되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런 이 편지 때문에 그런 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글로는 무섭게 쓰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어떤 또 구설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로는 잘하는데 막상 만나서는 바울이 말 잘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생겼던 것이죠. 그래도 그것 때문에 바울은 또 그 사실을 또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바로 디도였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원래는 디도를 에베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 세 번째 방문 전에 이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디도가 이제 갔는데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그걸 전달하고 이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동안에 이제 바울이 좀 초조했던 거죠. 그런데 원래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좀 더 길게 머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에베소 폭동이 생각지 못하게 일어나면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도착하기 전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드로아로 올라가게 돼요. 드로아라는 도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길이 어차피 디도가 오는 길도 이렇게 다시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생각에는 드로아로 가면 디도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서도 디도를 못 만나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거기서도 얘가 디도를 못 만나서, 그러니까 아직 소식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했었다. 그래서 내가 드로아에서도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마음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게도냐에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에 나와요. 7장 5절부터 7장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막 이렇게 5장 얘기하다가 6절에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가 전해주는 소식은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 바로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바울 편에서 그 바울을 변호해주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은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 편에서 지금 바울을 변호해주고 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아주 호되게 썼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근데 그 눈물로 쓴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 편지를 그렇게 좀 강한 어조로 썼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질서가 잘 잡혀간다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좀 기뻐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를 잘 환영해주고 또 잘 대접했다. 제가 잘 대접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제 디도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또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다시 신뢰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를 조금 알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를 볼 때 이제 그 1장을 쓸 때의 이제 분위기가 조금 느껴지게 되죠.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디모데도 마게도냐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보면 시작한 거 내용을 보면 이제 인사말에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면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데 디모데는 고린도 전서의 정보에 의하면 고린도에 가고 있거나 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 바울이 왔을 때 이미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도와 함께 디모데가 같이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도 어떤 좀 큰 역할을 감당했을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그래서 인사 후에 그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위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그러한 단어들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1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해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만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쭉 내용들이 이제 자신의 어떠한 그런 사도성에 대한 변호에 대한 내용들을 또 이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좀 더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중에 바울이 제일 먼저 풀고 싶었던 오해는 바로 여행 계획에 대한 거였어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왔을 때 다시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는데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내고 뭐 그러한 부분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그 얘기를 쭉 바울이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고린도에 갔을 때 마음 먹었던 걸 이제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방문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거기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넘어갈 생각이었다. 나는 겉으로 온다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에이 그냥 말로만 간다고 하고 가지 말아야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약속한 대로 아직 안 갔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서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째 방문을 아직 미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가 마음 아픈 일을 해결되지 않는 걸로 해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할까봐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는 대신에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고린도후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10장에서 12장까지 이제 자신의 사도가 내가 진짜 사도다라는 것을 조금 변증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바울이 하게 되죠. 그냥 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 이제 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성에 대한 내용을 또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제 바울을 험담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 5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건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계획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여행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막 계속 그냥 바꾸는 걸 보면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바울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바울은 라이센스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천서, 어떠한 뭐 예루살렘에서 뭐 이렇게 받은 어떤 공문서 같은 그러한 것이 없이 바울이 일한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변증을 이제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3장 3절까지 쭉 이야기하고요. 이후에 4장까지 이어지는 내용, 4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추천서와 관련된 사도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이 좀 그 편지 쓸 때는 힘이 있는데 막상 만나면 그가 말에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험담하는 것들이 또 교회 안에 또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 나는 말로 할 때나 편지로 할 때나 항상 똑같은 사람이다. 난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그러한 이야기를 또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돈을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아테네 철학자들 사람들은 유명할수록 많은 돈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할수록 돈을 많이 받는데 바울은 가장 뛰어난 거를 내가 전한다라고 하면서 왜 돈도 안 받고 그렇게 있느냐,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돈을 떼먹는 사람이다, 사람을 속인다, 그러니까 속임수로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에 내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득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그렇게 똑같이 나와 같이 뭐 이득을 취한 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득을 취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진짜다 이러한 반박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어쩌다 보니까 자기 자랑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좀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까지 이제 좀 쓰게 됩니다. 바로 그 10장과 12장에 좀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하면서 그들 스스로 뭔가 으스대는데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바울은 되게 민망해하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자기의 뭔가 자랑거리를 내세우는 게 되게 민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얘기를 자랑 같은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2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자랑을 했는데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하게 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 줬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할 텐데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니까 내가 지금 이 얘기까지 다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빼놓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바울이 재밌는 것은 좀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그래서 2장 2절에서 뭐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 쓰는데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에서 이 헌금이 많이 이들이 헌금을 많이 지금 연보를 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마게도냐 교회만큼은 너희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좀 이야기 뉘앙스를 좀 풍기는 거죠. 그러면서 10절, 그러니까 8장 10절에 가시면 8장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는 지금 마게도냐 교회보다 1년 전에 내가 고린도 전서 보낼 때 이미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좀 더 그 마게도냐 교회 정도는 너희들이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 보시면 2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또 확실한 딱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이 나 벌써 마게도냐 교인들한테 다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지금 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이 좀 잘 동참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헌금 프로젝트에 너희들도 잘 좀 동참해 달라라는 그러한 당부를 이 고린도후서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작성을 하고 이걸 다시 디도에게 들려보내서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이때 바울은 같이 가지 않아요. 같이 가지 않고 조금 더 뒤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지만 이제 로마서에서 조금 힌트를 주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일구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러한 얘기를 바울이 하게 됩니다. 이 일구리곤이라는 지역은 이 마게도냐 지방. 이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잖아요. 근데 일구리곤이라는 지역이 이쪽 북서쪽 지역이에요. 이쪽 옆으로.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쪽으로는 이제 사도행전이나 뭐 어떤 그런 코스상에서는 바울이 이쪽 지역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이제 작성하고서 이제 그것을 보낸 다음에 디도를 먼저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디도를 먼저 보내고 본인은 이쪽을 좀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내려간 것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기 전에 그 디도를 먼저 보내고 이쪽 북서쪽 지방을 들러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를 이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방문 때에 그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썼기 때문에 바로 그 이제 세 번째 방문 전에 그쪽을 들렸어야지만 지금 로마서에서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에 이곳을 들리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이제 여기 고린도에 와서 3개월을 머물렀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3개월을 머물렀던 이유는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3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이 지중해 지역이 겨울에는 날씨가 굉장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먼 곳에 갈 때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배를 운행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서 겨울에는 거의 이동이 드물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갈 때도 그래서 원래 미양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좀 사람들하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가자 아니면 아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보내고 출발하자 했는데 근데 그냥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풍랑 만나서 이렇게 좀 배가 다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 3개월을 머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3개월 머무는 동안 바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은 이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8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3개월 머물 때에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뭐 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1차, 2차, 3차의 여행을 또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돕는 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갈 계획. 그래서 로마에서 스페인으로 가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를 바울이 작성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당연히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왜 더 그랬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겠죠. 그들이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하고는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물론 다 동일한 복음이지만 어쨌든 자신이 내 복음 그것을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 스페인 선교, 라틴어권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가 후원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보시면 그래서 한번 볼까요? 네. 23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거,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 마게도냐 요 지방 쪽에는 이제 헬라어권에는 내가 이제 복음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전했다. 여기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이 서바나는 이제 스페인 지역을 말합니다.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내가 이제 라틴어권 요쪽을 내가 좀 선교하고 싶은데 로마 교회가 좀 후원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바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도 그쵸 말하고 굉장히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아주 잘 설명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교회들의 상황도 다 이제 마무리가 돼서 이제는 다 안정적인 교회들이 됐고 또
지금 3차 선교 여행까지 바울이 거의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신의 그 선교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깨달았던 것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 로마서의 이런 풍성한 내용을 바울이 담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여타 서신서들보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내고 있죠. 이 로마서에서 어떻게 좀 중요한 단어라고 말해 본다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렇죠? 근데 바로 이게 바울의 선교 경험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먼저 선교했잖아요.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과 접촉하게 된 이방인들,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그런 경험, 자신의 그 선교 경험 때문에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다음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이 바울의 이러한 표현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로마서 내용은 저희가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는 예루살렘 행까지의 스토리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그다음 이제 마게도냐, 이제 아가야 지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제는 1차, 2차, 3차의 이 전체 선교 여행을 총 결론 짓는 최종 목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는 이쪽에 헬라어권 선교를 다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선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바울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이제 일할 것은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그 전달하고 나는 로마로 넘어갈 계획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다음 바울의 다음 행적은 이제 예루살렘 행이 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이제 마무리 과정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을 하죠. 이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넘어가서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에서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이제 또 바울이 밀레도 설교를 하죠. 그래서 여기 밀레도에서 바다라로 갔다가 여기에서 두로로 가고, 두로에서 가이사랴 들렸다가 예루살렘까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이게 바로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마무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이제 3절 이후부터 이제 쭉 보시면 20장 3절에 이제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경로를 바꿔요. 원래는 배로 가려고 했거든요. 배로 가려고 했는데 암살단이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원래는 육로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제 배로 이동을 하려고 했지만 이 암살이 있다는 계획 때문에 이것을 경로를 바꿔서 육로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이제 헌금 전달팀,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제 산마들의 대표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여기 드로아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에베소 이러한 대표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처음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드로아 올라갔을 때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못 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길에 이 드로아에서 바울이 밤새도록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두고 사건이죠. 그 바울이 강론하는데 창터에 걸쳐 앉아 있다가 졸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기도해서 이제 살리는 뭐 그러한 일이 이제 바로 벌어지는 게 이 드로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이제 쭉 밀레도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서 이제 이 설교 내용이 쭉 나오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말려요. 그렇죠?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받죠. 그 당신 결박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 이제 배 타고서 두로 갔다가 가이사랴 가잖아요. 가이사랴에서도 그 딸들이 또 예언을 하죠. 행동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묶이는 신유, 이렇게 자기 끈으로 묶으면서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예언하지 해주잖아요.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까 원래 베로로 가려고 했던 것을 암살단 때문에 삥 돌아서 가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더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을 바울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2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3절에) 보시면 이때 이제 누가가 같이 합류하거든요.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는이라고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어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드로아에서 이제 원래 그 배 타고 아소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혼자 걸어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아소에서 걸어온 바울과 만났다라고 말하거든요. 뭐 바울이 왜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도 어떻게 보면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앞날이 나의 이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나의 이 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좀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큰 뭐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 예언들이 쭉 뭐 많은 것들 위험들을 예고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갔죠. 자신의 뜻을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힘이 이 바울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모는 것일까요? 아마 뭐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것, 아니 다들 당신이 직접 가면 당신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사실 보내도 되잖아요. 뭐 헌금 전달하는 건데. 근데 바울은 끝까지 이것을 놓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들의 예언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들도 성령의 예언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가져다 주는 일이 그렇게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 바로 이 질문에 바울은 그렇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예언을 역류하면서까지 거스르게 한 것, 과연 그것은 바울을 그렇게 무엇을 그렇게 바울을 이끌었을까? 이때 우리가 좀 볼 것이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내용, 이게 60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다 읽기에는 너무 좀 분량이 많아서 제가 뭐 몇
군데만 이렇게 좀 볼게요. 뭐 60장 3절 뭐 이렇게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무당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뭐 4절에서도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봐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5절에서도 뭐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뭐 기쁨이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고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뭐 하죠. 뭐 9절에서도 너의 자녀들이 온다.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이러한 뭐 내용들. 대체 이러한 쭉 뭐 말씀들을 쭉 하면서 뭐 21절 마지막에 보면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이 60장은 이제 이사야의 예언시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이 헌금 프로젝트 이 어떤 이러한 걸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안전에 대한 그러한 것보다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이 결국 60장에서 말하는 건 예루살렘 승리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안정보다 이 예루살렘의 승리 예언을 성취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져다 줘야지만 이 구약의 예언이 이 이사야 예언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것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어떤 개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바울에 대한 그 위협에 대한 예언들도 성령께서 하신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령의 예언에 감사해서 하나님 저를 이 일을 피하게 해주시는군요 하면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내 생명을 넘어선 그 자신의 생명을 넘어선 정말 복음의 이 거장이 된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도착은 이제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17장에 보시면 21장 17절 보시면 바울이 이제 도착하고 야고보를 만나요. 그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나는데 야고보가 이제 이러한 제안을 하죠. 여기에 20절입니다. 21장 20절에 보시면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수만 명이나 되는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제 바울을 보고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 이 사람은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자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물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에 보고 당신을 보고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당신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줍시다 라고 해요. 바울이 참 그래도 대단하죠. 그렇죠? 이 바울은 그런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의 어떠한 좀 유익이라고 할까요? 그걸 위해서 그것을 감내합니다. 그걸 해요. 이걸 행하게 돼요. 네. 그러면 그렇게 했지만 그러다 그래도 결국 바울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주의 일당들이 바울을 딱 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로마 이제 천부장, 로마 군인 천부장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와서 보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체포를 해요. 이 체포를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때에 히브리 말로 내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 부분을 이제 22장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뭐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의 개인 구원 간증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연설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런 뭐 채찍을 맞을 뻔해요. 뭐 채찍을 때리려고 막 묶으니까 바울이 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이제 천부장이 사실은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를.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한 것에서 좀 두려워해요. 그래서 다음 날 정식적으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공적으로 변증을 하게 되죠. 이 공회 앞에서. 이 변증을 끝내고 난 그날 밤에 이제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23장 11절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네. 바울은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로마로 가겠다라는 계획이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구나 라는 걸 바울이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알다시피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이제 어찌됐든 지금 이제 바울은 이제 체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을 암살하려는 40명의 결사단이 결성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들은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 헤롯 궁으로 바울을 후송을 시켜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좀 은근히 바울 편에서 바울에게 이게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름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5장에 보시면 25장이 아니래요. 네. 23장입니다. 23장 2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낼 때에 거기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벨릭스 총독이 이제 그 지방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이 편지 쓰는 게 바로 26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의 이름을 밝히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천부장의 이름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로 이동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고 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하고 변호사를 데리고 와요. 24장 1절부터 나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또 여기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 편에 서줘요. 바울 편에 서서 이 재판을 연기합니다. 이 판결 내는 거를 연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벨리스 총독은 좀 혼자 좀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을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둔 상태인데 바울을 따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자 했어요. 네, 복음을. 그래서 이제 자신의 뭐 부인하고 뭐 이렇게 복음을 듣지만 그런데 이제 벨리스 총독은 바울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하는데 뭐 직원 막 이렇게 딱 그 바울이 성격이 뭐 이렇게 뭐 아부하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단호하는 얘기들을 쭉 하니까 바울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그냥 복음을 듣는 것 그 이상으로 발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24장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시에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얘기를 이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 교회 돈을 들고 지금 왔다 해서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조금 뇌물처럼 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주면 이게 돈을 좀 내가 좀 뜯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또 갖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갇혀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는 임기가 끝나고요.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5장입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그룹과 유대인들이 다시 총독이 바뀌니까 다시 고소를 해요. 또 바울을 또 고소합니다. 바로 이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죄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행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후에 이제 바울이 또 이제 뭐 청문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25장 13절부터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있더니 뭐 이렇게 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했는데 무슨 뭐 바울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청문회 같이 해요. 근데 이 청문회 후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25장 26장이죠. 네. 26장 이제 바울이 쭉 그 청문회 하는 내용인데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사실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 안 했으면 이 사람은 그냥 풀려날 수 있었다. 근데 지금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죠. 그 로마의 여정은 저희가 좀 지도를 보면서 볼게요. 이에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에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니도 그리고 이곳에서 미항.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미항에서 여기에서 이제 겨울을 보내고 가느냐 아니면 바로 가느냐 뭐 이렇게 신랑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죠. 근데 가다가 결국에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완전 다 터지죠. 다 난파되죠. 그래서 도착하는 것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여기서도 뭐 좀 일이 있잖아요. 뱀 물려도 좀 바울이 안 죽고 막 그러잖아요. 독사한테 물려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다시 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로마 행을 이제 준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수라구사, 뭐 레기온, 뭐 후디올, 아비오 광장 해서 이렇게 로마까지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28장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8장 17절까지 이제 16장에서 이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바울이 이쪽에 도착할 때부터 형제들 그곳에 15절에 보시면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알고 이때부터 이제 마중을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 감옥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완전히 뭐 형이 결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런 감옥은 아니었고요.
쉽게 얘기하면 좀 가택연금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갇혀 있긴 하지만 좀 뭐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에는 크게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죠. 31절에 보시면 30절부터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그러니까 바울이 한 2년 동안 이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에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은 여기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은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 남은 서신서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입니다. 자, 다 우선 띄워볼게요. 이게 지금까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이에요. 제일 먼저 바울이 썼던 게 첫 번째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쓴 것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린도 내려와서 세 번째 방문 때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의 1차 구금 때에 이 옥중서신 4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어지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있어요. 이제 두 명이거든요. 한 명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창립 지도자였어요. 이 두 사람을 그 오네시모하고 에바브로를 바울이 이 로마 1차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때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에바브라는 이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소식을 이제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쓰여지는 것이 이제 골로새서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인을 배반하고 나온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이 오네시모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제 자신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 빌레몬이 골로새 사람이었고 바울과 잘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달라라는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는 골로새서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였다면 이제 그 골로새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 참 빌레몬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참 내용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빌레몬아, 네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고 품어주신 것처럼 너도 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용서해라. 그러한 이야기를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가려면 꼭 지나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 골로새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지나가니까 그럼 가는 길에 이 편지도 하나 좀 전해달라라고 쓴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좀 또 어떻게 보면 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쭉 쓰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쓰게 되고요. 마지막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을 개척할 때에 물론 빌립보도 이쪽 지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개척할 때도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바울에게 계속 후원을 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이때도 바울을 또 뭐 물심양면으로 또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때 바울을 로마로 찾아온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왔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와가지고 큰 병에 걸립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살려주셨다. 그거 회복했다.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는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대한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되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편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 네 개의 편지를 이제 로마 1차 감옥 때 이제 쓰게 됐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목회서신 3권이 남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뭐 쓰여졌잖아요. 바울이 이제 1차 갇히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나요. 네,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원래 계획대로 서바나로 갔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바울이 2년 후에 풀려나서 다시 이 아시아 지역, 이쪽 아시아 지역과 이제 그레데 아무튼 요 지역을 다시 좀 다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를 뭐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1차 구금 이후 풀려나서 좀 이쪽 지역을 다녔던 그때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쓴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4차 선교 여행 중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이제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에게 한마디로 목회의 훈련,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좀 조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에베소에 머물러라 지시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디모데는 바울과 계속 함께 있었어요. 바울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옥중서신,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옥중서신을 쓸 때도 디모데는 같이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옥중서신의 인사말에 디모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디모데는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장 3절에서 마게도냐로 떠날 때 에베소에 머물렀다라고 지시했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1차 구금 이후인 거예요.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디모데 전서는 1차 구금 이후에 언젠가 이제 이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디도서도 이제 디모데 전서와 이제 디모데 후서는 이제 이 자유로울 때 쓴 것은 아니고요. 마지막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옥에 갇혀요. 이 두 번째 갇힐 때는 첫 번째 갇혔을 때하고는 완전 상황이 바뀝니다. 이때는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요. 그래가지고 정말 좀 완전 빛도 없고 캄캄한 진짜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감옥에 이제 바울이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히는 시기가 그때 당시에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굉장히 기독교인들 이런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그때 이제 바울이 구금되고 그때 이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그 2차 감옥에 있을 때
쓰게 된 것인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 사이쯤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도서도 이제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이제 좀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서신은 이제 2차 감옥, 2차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죠. 그 디모데 후서 4장 13절에 보시면 되게 좀 짠한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3절 보시면 이게 부탁들을 쭉 하거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쭉 얘기하거든요.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참 누가가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끝까지 바울을 옆에서 지켰던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만 내 곁에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자기의 외투를 가져와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되게 이 감옥의 상황이 되게 추운 이런 곳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바울을 막 배신한 사람들도 이제 왜냐하면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막 그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 떠난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때 이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제 살 수 없겠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도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또 해요. 그 마지막 인사에 보시면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그만큼 디모데를 참 많이 아꼈죠. 바울이 자신의 정말 아들처럼. 바울은 정말 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노예였든 고위 공직자였든 심지어 황제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아주 용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바울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바울도 많이 늙어서 몸은 상할 대로 상하고 이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고 있죠. 이 춥고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은 정말 그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가 참 많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돼서 나에게 오기가 좀 힘들어지기 전에 너는 좀 나에게 어서 와다오라고 그러한 당부까지 바울은 보내게 됩니다. 참 약해 보이는 바울 같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바울은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다 나를 떠났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도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주실 것이다. 바로 바울은 이것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이죠. 자신에게 남아있던 것,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불태웠던 바울. 그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참 불쌍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가장 존귀한 자로 분명히 여겨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어떠한 것들이 마음에 남아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울의 열심, 바울의 이 열정은 정말 이 바울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허락되어져 있는 열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놓고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나를 막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막고 있는 것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그것을 놓고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